감사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12살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는 날이고, 그리고 맥주절은 이스라엘은 두 번 추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늦봄에 보리추수를 합니다. 첫 번째 추수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추수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 되어지고, 수장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제 그 해의 추수를 다 마치게 된 것, 그 해의 추수를 두 번의 농사를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또한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감사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일순이 열흘이니까 오순 하면은 50일이 되어지는데 50일째 되어지는 날에 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와 같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똑같은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맥주감사절로 지나간 6달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을 더욱더 크게 기억하고 또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어집니다. 이날에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잠시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하나님을 품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 절기에 대한 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당신의 첫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절기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 말씀은 바로 그 첫 번째 추수에 대하여서 너희가 첫 번째 추수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그 가운데 가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비단 우리가 6개월 동안 모은 것, 6개월 동안 그 모든 것들을 합한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우리가 앞으로 이어갈 것. 첫 번째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길잡이가 되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전과 같이 6개월에 한 번씩 추수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날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한 길잡이와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또 누리고 어떻게 그 가운데 행하고 어떻게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첫 열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열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첫 열매는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다. 그래, 감사는 내가 어제까지 있었던 것, 그제까지 있었던 것, 또 한 달 전에 있었던 것, 1년 전에 있었던 것,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온 것, 지나가고 흘러간 일들에 대한 것이 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어떤 좋은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큰 도움을 받았을 때,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절에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고, 하지만 종으로서 노예로서 압제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이 광야의 세월 가운데 지켜주셨고, 이제는 나라를 세우고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받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 자기 조상의 일들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과거의 일,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첫 번째 추수를 하면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디였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의 동편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단 동편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은 아직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요, 이들은 아직 씨를 심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너희들이 헤맬 때 같이 목축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 거기에서 열매를 얻게 될 것인데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치는 자가 되라. 바로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일어날 일, 미래의 일, 앞으로 너희가 당할 일, 그 일까지도 너희의 감사의 범주 안에 넣는 것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사를 때로는 합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일들에 대한 감사,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일들에 대한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사람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첫 열매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첫 열매가 본문 가운데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냐면 맛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맛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소산에 맛물을 거둔 후에 맛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열매입니다. 맛물, 첫 번째로 얻은 것, 첫 번째로 거둔 것, 이 만물이 바로 첫 열매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돼.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시장에서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하다가 행여나 빳빳한 새 돈을 얻게 되어지면 그 새 돈을 옆으로 한편으로 다시 챙겨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님께 드릴 것, 빳빳하고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행여나 한 주간에 그와 같이 빳빳하고 좋은 것을 얻을 기회가 없었으면 주일 전날 다리미 갖다 놓고 물 뿌려가면서 그 돈을 빳하게 다리면서 헌돈이지만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다시 새 돈같이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것,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또 그런 귀한 신앙의 전통 아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묵상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너희가 추수를 하면서 그 중에 제일 실한 것, 그 중에 제일 든든하고 제일 괜찮은 것, 제일 맛있는 것, 제일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맛물을 드려라. 첫 번째 읽는 것, 그것이 때로는 튼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거두는 것보다 별로 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제일 좋은 것이든 아니든, 그게 최고의 것이든 그렇지 않든, 때로는 조금 병들어서 그게 별로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맛물,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 것을 거둘 때에 사람은 누구나 다 흥분합니다. 내가 이제 6개월 동안 수고해서, 몇 달 동안 수고해서 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러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월급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무언가 벌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미리부터 계획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미리미리 이것저것 쓸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앞으로 이어질 추수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그 거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 오늘 맥추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믿음입니다. 이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이 때로는 최고의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것, 내가 처음으로 얻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올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맥추절에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추절은 지나간 6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진 6달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나간 6달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로 감사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6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일들을 미리 감사하는 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다.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플러스의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은 플러스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플러스의 축복이, 플러스의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분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첫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입니다. 첫 열매는 믿음이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말씀의 제목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의 대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가지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때로는 가서 솎아주고 또 물대주고 또 세워주고 그리고 때로는 비료도 주고 이러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되었으니 그 결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의 그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혼자 갖지 말고 누구와 나눌 것인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의 그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설레이는 그 마음을 내가 혼자만 갖지 말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믿음의 고백과 관련되어집니다. 내가 이 첫 번째 열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었지만 이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잘하게 해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첫 열매를 놓을 것이 하나님 앞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을 갖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가질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너의 첫 열매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 앞에 두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전업으로 섬기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좀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들어간 그 땅에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에 있는 집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말씀대로 경작을 하고 그리고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이라 하여서 하늘에서 얻을 것이라 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레위인은 추수할 기쁨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객, 외부에서 온 이주민들은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소작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으니까 이 객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거두어서 기쁘고 즐겁지만 내가 그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해야 하냐면 내 주위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레위인으로서 이 땅의 토지 소산을 받지 못해서 추수의 즐거움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객으로서 이 땅에 거하면서 그 추수의 기쁨을 자기 스스로는 갖지 못할 사람들, 그들을 같이 불러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첫 열매를 놓을 또 하나의 장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첫 열매는 너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토지의 소산을 얻지 못함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사람들, 레위인들, 그리고 객들, 그들을 불러서 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울 것이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또한 그것을 우리의 이웃, 우리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교회 소식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중앙공원에서 사랑의 점심 나누기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약 100여 명이 오셔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그날 나아간 이제 음식 그리고 식판을 기준으로 하면 800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날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8시 반부터 와서 자리에 앉아 계셨답니다. 저 11시 반에 배식을 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앉아 계신가 이야기를 드렸더니 요즘 메르스 때문에 점심을 주는 곳도 거의 없고, 그리고 점심을 준다고 해도 저희는 밥을 해서 밥과 반찬, 국을 해서 드렸는데 대부분 국수를 해서 주시는데 청년수목교회가 밥을 준다고 해서 그 아침부터 일찍부터 와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식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이웃,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법이구나.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더 즐거워지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감사가 풍성하면, 너희에게 감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즐겁고 기쁠만 하면 그것을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너 혼자 그것만 갖고 좋아하지 말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너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만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객들과 같이 너희가 나누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또 사람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정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들이 그 감사와 첫 열매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더 크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이 칼 힐티는 감사를 꼽았습니다.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 특별히 그 감사의 큰 대상인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첫 열매 감사는 믿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첫 열매 감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놓아야 한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이 맥주 감사절의 귀한 감사를 가짐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복된 삶, 감사가 더욱더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